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긴가 민가 해서 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긴가 민가 해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신앙을 배울 때 저희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스승님께서 항상 이 대현아, 이 삶은 문제지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삶은 문제지인데 복음은 정답지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틀린 오답 문제지를 가지고 네 답이 맞니? 내 답이 맞니? 따지는데 사실 정답은 복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요즘 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얘기해봤자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요 서로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둘이 정답이 똑같다,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래서 그 정답을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맞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그 정답을 얘기하는 자리가 이 강단이 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이 강단에서 사역자들이 설교를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내게 정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내가 가진 답이 오답이라면 그것을 이제 과감히 지우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12절 이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시간에는 누가 정말 할례파인가? 누가 할례파인가?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례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난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연역을 쭉 서술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게 이렇게 많지만 이것들은 배설물이야. 이것들은 나에게 이제는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 되어버렸어. 무엇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가장 크게 잡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영혼이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영혼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부활을 소망하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다루면서 결국 이 바울이 3장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까? 결론은 하나예요. 나는 아직도 부활을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바울이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이 본받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닮아지고 싶다. 근데 그게 능동태, 내가 닮고 싶어 이게 아니라 닮아져 간다. 무엇을 위해서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의 고난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천천히 닮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에겐 정말로 기쁜 일이죠. 우리가 죽음의 문을 건넌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모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요 바울은 꿈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미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이미 죽은 인생이야.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죽은 인생이야. 근데 이 연대적으로는 이 빌립보 이 서신이 더 늦게 써진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이미 죽었어. 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미 종지부가 난 그 신앙생활 같아요. 근데 이 완전 정점에 오른 신앙생활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의 표현으로 이제 바꾸자면 나 아직 복음 아직도 잘 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예수의 그 부활의 권능 맛보지도 못했어. 이미 부활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권능을 아직도 사모하고 쫓아가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11절에 겸손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게 부활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예수를 사모함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도 나를 부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부활의 신앙,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 인생을요, 그냥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그것도 정말로 귀한 믿음이지만, 오늘 바울은 이 영지주의와 유대교, 그 할례와 율법 때문에 흔들리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도 아직 잘 복음을 몰라, 그러나 내가 여전히 아직도 쫓아가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예수야. 왜 이렇게 해석되냐면 이 12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엘라본, 이 변형된 형태인데요, 이 람바노, 이해하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취득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능동태로 쓰임받아서 이 이해하다, 포착하다, 내가 아직 예수를 다 이해하고 포착하지 못했어,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 그 걸음에 지금 누구를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 반목해서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특별한 깨달음으로 내가 예수를 다 알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거든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례를 했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난 이미 다 이뤘어, 의롭다고 여김 받았어, 내 의를 성공했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니들은 다 알았다고 얘기하니? 니들은 다 깨달았다고 얘기하니?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길을 끊임없이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함으로 그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든 동참하고자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야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 한글 성경만 보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어떤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달려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잡힌 바라고 한 이 헬라어 단어가 카텔렘프텐이라고 해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된 무엇을 내가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끌어당겨 주시고 그 끌어당겨 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알려고 달려가는 그 행위,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뒤로 밀어버리고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예수를 너무나 확정적으로 믿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대상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언정,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언정 아직도 나는 뜨거운 심장으로 달려가고 있어. 내가 여태까지 이뤘던 그 복음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끌어당기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여, 기쁨으로 너도 동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알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제가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요 정말 한참 그 재미에 빠져서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학교 채플 이 예배나 그런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저건 조직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평가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학생이 뭐 알아봤자 얼마나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틀린 얘기를 하면요 그거 조직 신학적으로 틀렸다 이 얘기를 제가 어느 순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 좀 한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희 복음 잘 모르거든요. 저희 복음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저는 복음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제 입술에 복음을 먹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거든요. 내 육체 이만큼 자랑할 만해. 내가 아는 건 영지주의자들이 깨달았다고 웃기지 마.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복음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아직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더 알고 싶다고 갈망하는 그 모습,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표대를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든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 오늘의 고난을 기뻐하고 오늘의 고난을 주 안에서 감내해 나가면서 따라가는 삶. 제게 정말로 이 진지한 고민이 생겼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고민이 어느 순간 제게 한번 크게 탁 부딪혔어요. 제가 항상 어렸을 때 배운 건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배운 건 뭐예요? 전도할 때 가장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근데 그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고 그 말을 제일 많이 증거한 사람이 전데 어느 순간 그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고난이 찾아오고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우리 특별히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등 돌리고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내게 고난이 생길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 고백을 넘깁니까? 그 고난조차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과 궁핍과 곤궁과 박해와 모든 것을 감당한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환난들을 내가 감내하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중간을 빼놓으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근데 그 중간의 내용이 뭐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를 자신하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기쁨과 의의를 찾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금도 나를 여전히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땡겨주고 계심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흔들릴 필요 없다. 왜냐? 지금도 예수님이 너희를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붙잡음을 알고 소망을 그곳에 두면 너희가 다른 것 고민할 것 없이 오늘도 예수를 따라가고 내일도 예수를 따라가고 그 앞으로도 영영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까지 예수를 사모하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조금 잃었다고 생각하는 의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활의 권능에 완전히 동참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라.
흔들리고 어려운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니까, 너희가 주님 품 안으로 끌어당겨지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이 말, 내가 반복해서 너희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게는 내세울 것 없지만 오늘도 주님이, 그때도 주님이 바울을 끌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오늘도 여전히 평화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붙잡고 끌어당기고 계실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주님 맞습니다. 나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를 끌어주고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삶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어서 내가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그 시기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주고 계시다면, 주님, 나도 이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다시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욱 겸손한 자리로 가고,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더욱 알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고, 정답이 선포될 때에 내 문제의 오답을 무너뜨리고 그 오답이 지워진 자리에 예수라는 정답을 채워서 한 걸음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무너지고 예수가 세워져서, 주님, 내가 아직도 복음은 잘 모르지만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 오늘 하루 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고, 그 뒤에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복음의 그 본질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릴 때도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주권과 그 손, 그 손을 성령은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니? 너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 또한 그 반대편에서 네가 아직도 네 것을 자랑하고 네 것을 의지하고 있니? 그 두 가지 다 오답이야. 틀렸어. 정답은 하나. 내가 오늘 너를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내가 붙잡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오늘도 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의지해서 복음을 아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자리에 서는 것 아니라, 주님, 주님이 내게 복음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도 없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연약하지만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부어지고 부어져서 낙심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만, 오늘도 우리의 안전한 염려 없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바울의 마음이 든든하여졌다면, 그것으로 바울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리고자 빌립보 교회에게 통참하라고, 나는 몇 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복음을 몰라.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너무나 고귀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 그 고백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신앙에 푹 묵혀져서, 우리가 복음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 남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려운 일들, 고난들 많이 찾아왔지만 그때 내가 불평하고 무너진 자리에 있을지언정 그때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셔서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 남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목마른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이 갈수록 예수를 더 알길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제도 그 사랑 때문에 놀랐는데 내일은 그 또 다른 사랑이 더 큰 거를 이제 더 알아서, 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지? 내가 어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구나.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커져서 어제 내가 은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부어질 수 있는가? 아, 예수님이 날 붙잡으셨구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여, 예수께서 당신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뒤로 넘겨버리십시오 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마치 평화교회에게, 그리고 제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고백 같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니 여러분이 자랑하던 것, 여러분이 낙심하던 것 다 뒤로 배설물로 여기고 그 붙잡으신 손길을 의지하여 오늘도 일어나서 예수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알길 원하는 그 사모함과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정답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가진 오답, 서로에게 문제지를 맞춰가며 오답끼리 비교해가면서 세상의 답을 찾는 것 아니라 정답지를 세워놓고 내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 이게 정답이구나,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고난을 감내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아서 그냥 붙잡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품 안으로 끌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게 고난도 유익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그것도 내게는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번거롭겠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을 수 있고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근데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만약 바울이 이 찬양을 알았더라면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했을 것 같아요. 후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맞습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욱 크신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이제 내가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또한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손을 뻗었을 때에 그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